예, 이어서 7강,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7강, 어, 자, 7강 2장 13절, 2장 1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3절, 너희 안에 당신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은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행하시는, 자, 이제 행하시는 이 헬라 단어가 뭐냐면, 에네로그램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에네로그램 현사로 하나님께서 진정히 하시고 또 결심과 소까지도 인도하는 분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자유의지나 책임적 선택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일의 계획과 성취에 있어서 그 모든 것을 인도하시되 강제적인 방법이나 수단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주권적 개입은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조금 더 손상시키지 않죠. 자, 이것은 비록 온전히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신비일지도 모르지만 바울이나 성경이 명백하게 증거하는 하나의 교훈이기도 합니다. 14절 보겠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Do everything without complaining or arguing. 자, 원망이라는 단어가 먼저 나오죠. 시비, argue라는 단어가 뒤에 나오고 있는데, 자, 보통 시비를 하다가 원망하는데, 이제 이 구절에서는 원망이 먼저 나옵니다. 자, 성경적 순수가 맞는 거죠. 자, 모든 시비의 밑바탕에는 원망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원망의 뿌리에는 바로 불신앙이 있는 거죠. 민수기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원망이라는 단어가 너무너무 많이 나오죠. 이 원망 시리즈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원망에 그냥 특화된 사람들인데 바울은 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한 후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말을 했을까? 자, 출애굽의 기적을 경험한 후에 홍해만 건너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기다리고 있을 줄 알았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이런 젖과 꿀이 흐르기는 그런 완전히 황야에다가 광야에다가 완전히 그냥 흉년이 든 정말로 사람이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척박한 땅이었어요. 우리가 구원을 이루고 가면 또 그렇게 할 길이 바로 이 광야예요. 이러한 인생길, 이 광야 같은 인생길, 흉내에 들어있는 그 길, 우리가 그 길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야 되는 어떻게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좋은 곳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거예요. 광야로 인도해서 너희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너무나 힘든 사명이죠. 어려운 사명이죠. 이러한 인생길에서 원망과 시비가 없이 구원을 이루는 그 구원을 이루라고 우리가 권고하고 있는 거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훈련 교육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고민 없이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존재가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 이것을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풍성한 삶을 경험하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성숙하게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성경에 답이 나와 있죠. 15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와 같은 척박한 삶의 길로 몰아넣으시는 의도를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죠. 흠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빛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순전하다, harmless라는 다는 것은 이 동기나 과정, 그리고 모든 결정에 있어서 불순물, dross, 이 불순물이 들어있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This means it's not watered. 이게 물이 섞이지 않다는 것이죠. 헬라어 단어에 아켈라이오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물을 타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바울이 이 글을 쓸 당시에 포도주를 만드는 일이 많이 있었는데 순도에 따라서 포도의 가치가 달라지죠. 그러니까 물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는가에 따라서 값도 가격도 달라지는 거죠. 순수한 것일수록 물이 적은 거죠. 물 타지 않은 거겠죠. 자, 두 번째, 세상 속에서 빛으로 또 나타나기 위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이 빛으로 이 표현한 것은 환한 불빛이 있는 곳에서는 빛은 필요 없어요. 어두운 곳에 필요한 것이 바로 빛이죠. 이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빛의 역할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빛의 자녀로 쓰시기 위하여 여러분을 그 고난을 통해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빛의 자녀로 쓰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아픈 사람들을 위로할 수가 있겠죠. 예.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자, 16절, 18절 보시면 이제 결론으로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신을 제물로 평하고 있는 거예요. 제물은 스스로 위해 존재하지 않죠. 누군가를 위해서 쓰여지고 두드러져야 가치가 있는 것이 제물입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될 뿐더러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 이 제물, 그죠? 이 제물을 자기 자신이 제물로 드려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될 뿐더러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 다 제물로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한 존재로 다시 거듭나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필요한 것이죠. 있어야 전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타적인 인생이 가치가 있죠. 그래서 항상 남을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라. 자, 2장 이제 19절, 30절 말씀을 보면 믿음과 함께 인격이 함께 성숙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바울은 이방인을 위해서 특별히 부름을 받았습니다. 바울 서신의 공통점이죠. 전반부는 교리에 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삶에 적용하는가. 자, 이런 구조로 주로 서술을 하고 있죠. 자, 대표적인 성경이 바로 로마서인데요. 로마서를 우리가 한번 잠깐 살펴보면 전반부가 1장에서 11장까지는 전반부예요. 그거는 주로 교리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리가 많죠. 로마서 1장부터 11장은 바울의 가장 체계적인 본론이 전개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1장에서 3장은 모든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 그리고 3장부터 5장까지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칭의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죠. 그리고 6장부터 8장까지 이것은 죄와 율법에서 해방, 성령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의 삶을 기록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9장부터 11장까지가 이스라엘과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구속 계획. 그러니까 이 부분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에 대한 신학적 토대를 제공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교리적 성격이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전반부를 교리로 보는 우리가 분류를 하는 거죠. 자, 후반부는 이제 12장부터 16장까지죠. 자, 이런 적용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12장부터는 명확한 이게 전환이 눈에 보이게끔 아주 상황이 확 달라지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하노니. 자, 2장 12장 1절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자, 여기 보면 그러므로라고 한 단어가 뭐냐면 운이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앞에 있는 그 교리를 삶으로 이렇게 연결시키는 하나의 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12장부터는 이제 예배, 그 다음에 공동체, 그
그다음에 어떻게 사랑할 것인지 사랑의 실천 부분, 그다음에 13장부터는 이제 국가, 그다음에 권세와 이웃사랑, 14장부터 15장까지는 신앙의 자유, 또 약한 자와 강한 자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고, 16장에는 이제 실제 공동체 그 인사와 동력의 적용 사례를 이야기해 주고 있죠. 자, 여기서 보면 무엇을 믿는가 라기보다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가 중점이 되어 있죠. 적용 부분이니까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게 뭐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에요. 전반부에도 적용 요소가 조금은 있어요. 그리고 후반부에도 신학적 토대가 조금은 깔려 있습니다. 이게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지 다 100%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그래서 로마서를 단순히 뭐 이론 부분에서 실천 이렇게 딱 잘라 나누기보다는 복음은 무엇인가, 그 복음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라고 하는 이런 유기적 구조로 이해하는 것이 더 바울적인 생각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물론 빌립보스도 그래요. 앞장에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의미에 대해서 교리 차원에서 치밀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이며 또 완전한 인간이신지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장 19절부터 보면 이 분위기가 느낌이 약간 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2장 19절 보면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라면, 자, 이 구절은 바울 자신의 그 목회적 상황 또는 개인적 일들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듯 보이는데 왜 이렇게 분위기가 갑자기 확 바뀌었을까? 자, 앞부분에서 교리적 차원을 진술했는데 이제부터 그렇게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삶 속에 어떻게 구체화해서 적용할 것인지를 이야기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바울이 개인적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은 개인적인 이야기를 꺼내므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를 어떻게 실제로 삶에 녹아들이게 해야 하는지 이것을 말하고 싶은 의도가 있는 거죠. 지금 보세요.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라면 너희의 사정을 앞으로 안위를, 너희 사정을 알므로써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자, 바울이 개인적인 기록 속에서도 바울의 하나님 중심적인 사상과 순종적인 삶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 로마 감옥에 있죠? 로마 감옥에 집어넣은 장본인은 로마 제국이에요. 그 제국의 황제가 바로 네로죠. 당시 로마는 네로와 동격이었어요. 로마 법정에서 바울은 재판 중에 지금 있습니다. 19절과 24절에 주 안에서라는 말을 이제 자주 사용하는데, 자, 바울은 감옥에 있고 디모데는 빌립보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바울이 갇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무려 1200km나 떨어진 먼 거리에도 불구하고 막 이게 바울에게 찾아왔어요.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오히려 최소 뭐 6주 정도는 걸릴 거예요. 뭐 교통수단이 별로 없었으니까요. 디모데는 바울의 그 옥바라지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와 함께 에바브르디도라는 평신도 대표도 왔어요. 자, 그는 디모데와 함께 왔다가 풍토병에 걸려서 거의 죽을 지경까지 왔다가 겨우 회복되었죠. 자, 바울은 이 편지를 쓰면서 아주 중요한 단어를 쓰는데 그것이 바로 주 안에서라는 겁니다. 엔크리스토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 바울의 철두철미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상, 그리스도 중심의 신학과 철학, 그의 사상을 엿볼 수가 있는 거죠. 로마 황제의 성격이 아주 변덕스럽고 정말 어떤 상황이 생길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그 바울의 편지에서 로마 상황이나 감옥 상황, 정치적 문제에 대해서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아요. 오직 주께서 가라는 대로 가겠다는 생각뿐이에요. 삶의 주인이 누군지를 분명히 말하고 있죠. 이런 바울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19절과 24절, 그 다음에 27절을 보시면 바울의 그 신앙과 삶의 균형이 얼마나 잘 잡혀 있는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인간적인
자연스러움을 볼 수도 있고, 또 바울도 사람이 매우 그리웠어요. 에바브리도 그 향수병을 이해하고 동정하고 야단치 않았죠. 예, 25절에 보면 나와 함께 군사된 자, 함께 수고하는 자 이런 말을 쓰면서 그를 많이 위로해 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을 맡길 때 업적을 성취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함께 함으로써 우리의 인격이 성숙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일하기보다는 주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자칫 빠질 수 있는 그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벗어나도록 바울은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선교사이면서 목회자이고 또 육신을 가진 인간이었죠. 사람에 대한 그리움, 향수병, 그런 병에 걸린 성도들에 대해서 아주 애절한 마음도 가지고 있었어요. 바울도 그런 경험을 분명히 했을 것이에요. 그래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죠. 25절 봅니다. 에바브리도가 바울에게 달려온 목적은 뭐냐? 빌립보 성도들이 모은 이 선교 헌금이 있죠. 이것을 바울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달려온 사람이에요. 바울의 성교를 도운 사람이죠. 30절에는 그의 헌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목숨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목숨이라는 단어가 파라볼슈에사이. 자, 이 말 뭐냐? 옆에 던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가 평신도 대표로서 바울의 선교를 위해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기 위해 자신을 전부 던졌다는 의미예요. 바울, 디모데, 에바브로디도 이 세 사람의 핵심 가치는 뭐냐? 영혼에 대한 사랑이에요. 진실한 동력 관계는 바로 양떼를 얼마나 애정으로 사랑하는가 그게 달려있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양떼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의 목사님은 얼마나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자, 목회자는 양떼들에 대해서 얼마나 애정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는가 결정될 것입니다. 자, 오늘 7강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 자, 다음, 잠시 쉬었다가 또 8강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